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는 제목으로 2023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약속 시간에 늦어보신 적 있으시죠?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가운데 약속에 늦을 때가 있어요. 약속 시간을 착각해서 시간에 늦을 때도 있고요. 또 중간에 차 사고가 나서 약속 시간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약속을 취소해야 할 때도 생기죠. 때론 이것 때문에 사람 간의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또 중요한 계약이 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 제때에 제 시간에 만나는 것이 이 땅의 인간사에서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시간의 늦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멈춰져 버린다면, 나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예수님 자신이 지체하시다가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이 모여 살던 베다니, 오늘날로 말하면 빈민촌이에요. 베다니의 뜻이 슬픔의 집, 고통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가정을 사랑하셨다? 나사로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이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었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병이 어떤 병이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병이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병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야죠.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대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바로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뭐 하셨대요?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바로 가지 않으셨대요. 이틀 뒤에 움직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계획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관의 차이를 다음 구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말씀 듣고 충격받았죠. 이미 죽었대요. 이 말씀 보시면 애초에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잠들었다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잠들었다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오직 잠자는 자들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럼 낫겠네요?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을 덧입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에 죽은 나사로를 잠든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눕자 바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속히 오셔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보세요. 당시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나사로의 병을 당장에 오셔서 고쳐주시리라 당연히 이들은 기대했죠. 근데 바로 이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시기 전에 나사로 이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전에도 병든 자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이때는 병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이 딸이 죽었죠. 그리고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은 소녀를 바로 살리셨어요. 시점상 죽은 직후에 살리신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 이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셨습니다. 시점이 조금 달라요. 이때는 청년이 죽은 후 입관까지 마쳤어요. 관에 시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이 실려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살리셨어요.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죽은 후 시간이 좀 지나서 관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살리셨죠. 인간의 상식으로 죽은 다음 이 정도 시점까지는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구나. 그러한 상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은 이 병든 나사로의 죽음 사건, 앞서 말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보다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내 오라비가 죽었어도 이전에 죽은 자들 살리신 것처럼 바로 오시면 나사로도 살려주실 수 있을 거다. 기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사로의 병들었다 소식을 들은 후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고 악취가 날 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4일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이 당시 가나안 고온 다습한 지역이잖아요. 시체가 금방 썩어요. 바로 장사 지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그의 몸이 썩고 부패했을 그때에 맞춰 오셨을까요? 인간의 일말의 기대, 일말의 소망까지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이렇게 부패한 시신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이들의 소망을 끊어내셔야 돼요. 죽었을 뿐 아니라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고 있어. 그 상태로 살리신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완전히 그들의 일말의 소망도 끊어내신 다음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역사하시는 시점을 나도 모르게 스스로 특정하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할 때 언제까지는 좀 들어주셔야 돼요.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현재 내 병든 이 상황을 지금 바로 오셔서 고쳐주시겠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이 그때가 돼도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국 지금 막 죽은 내 가정, 내 형편, 내 경제적 상황, 죽은 직후라도 오셔서 좀 살려주실까? 그런데 만일 그때에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의 기대치가 넘어버렸어요. 기다림의 인내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그 상황이 완전 종료돼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억에서 지워질 정도로 완전 끝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끝이 나고 기억 속에 사라질 그때에도
오셔서 일으키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결국 역사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의 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 시체가 푹푹 썩어서 냄새가 나듯이 절대로 소생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보다 포기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써 받는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이 더 클까요? 나중 영광이 더 크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병과 이 죽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병이다. 이 말은 설사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도 푹푹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 죽은 상태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서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땐 절망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영광받는 재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도 목적이 있는 병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병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이죠. 선천적인 소경. 이러한 소경을 고치는 것은 사고로 시력을 잃은 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죠.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 응답 받아봐요.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은 크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다 받으세요? 우리는 한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셨군요.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닿을 때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살아나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수많은 시간 동안 푹푹 썩어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서도 다 져버린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복할 타이밍을 완전 놓쳤어. 이제는 안 돼. 포기해버린 문제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만 가지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가정의 문제가 우선이지 않냐고, 왜 이렇게 더뎌 보이고 늦은 것 같고, 하지만 이 모두가 온 인류를 회개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프로젝트에 우리의 삶이 일부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는 다 틀려요. 늦어도 기다리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늦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들을 다 받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늦게 이루어져도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감사하세요. 로마서 11장 36절도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다시 봐야 돼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 일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일의 모든 처리 과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또 결국 그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의 마감도 하나님께서 끝내셔요. 그리고 그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일, 우리의 가정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은 환한 대낮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캄캄한 어둠, 절망적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 한 날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식하시는 한 날, 바로 구속의 날이죠. 구원의 날이죠. 그 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는 날이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항상 밝고 환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속의 빛을 비추어도 감동 없어요. 감사 없어요. 왜? 잘 살고 있는데. 나 이미 밝은데. 하나님의 빛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광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봐야 되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내 눈앞에
캄캄해지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는 상황을 일으키셔서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비추어서 그때 내 삶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간사합니다. 내가 잘 살고 평안하고 밝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찾아요. 꼭 내가 엎어지고 내 앞이 막히고 뜻되는 대로 안 되고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 그때서야 우리 인간은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영광이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대충 조그만 영광 받고 싶지 않아요. 최고의 영광을 받고 싶으세요. 왜? 이 땅에서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내 바램과 내 소망이 꺾이고 빛을 발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한, 빛을 비추시기로 작정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한 그 시간이 되면 우리의 작은 인생,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한순간에 강한 인생, 빛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영광을 받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반드시 그 순간은 찾아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믿음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 놓은 결론의 구절이에요.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약한 자가 되어버려요. 낙심의 순간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시점이 되면 작았던 우리가 천을 이루게 된대요. 약한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때가 되면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간이 되면 한순간에 속히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일과 다릅니다. 세상 일은 속도라는 게 있어요.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오래도록 묵혀 있다가 한순간에 100, 1000, 만이 순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의 가정도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강력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적의 순간임을 반드시 믿으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마침내 주실 선한 열매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 새롭게 믿음의 각오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한탄하며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나뿐 아니라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속히 이루어지는 기도응답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인내하며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